가짜를 진짜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짓을 진짜라고 믿으면 재앙이 됩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종교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돈 있으면 된다.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된다.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권력을, 힘을 얼마를 가지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돈이 없으니 또 힘이 없으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 진짜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목동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망한 나라의 30세 된 목수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왕으로 만들 것이고 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전쟁의 신이셨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 시작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아멘. 요셉을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30년입니다. 왜 30세일까? 성경에서 나이의 규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으로 구분하는 사람의 가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실 때 백성들의 숫자에 들 자격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길을 막고 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원수들이 나타났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만 숫자로 그렇게 세도록 하신 겁니다. 그때 그 광야가 오늘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신자들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그리고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싸워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고 싸워서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숫자의 자격이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였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살부터 모든 사람 다 숫자로 세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나이가 달랐습니다. 25세부터 50세까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계신 지성소에서 일을 하는 고핫 자손들은 30세 이상 50세까지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30살부터 딱 50살까지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에서 일을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계신 곳입니다. 보면 죽는다. 이게 큰 텐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은 머물겠다 하면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날 가자 하면은 이 성막을 다시 다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라 하면 또 거기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 언약궤,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 죽는다.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보면 죽는다는데.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뒤로 들어가서 천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덮어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1개월 만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고 배우고 또 훈련해서 20세, 25세를 지나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30세 일을 해서 딱 20년간만 일을 하고 50세에 마칩니다. 뭘 잊어버렸다든지
뭐 흔들린다든지 힘이 떨어졌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30세부터 50세까지.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시작한 이 30세의 전통은 지성소에서 일을 하는 고핫 자손의 30세로 계승이 되고 그로부터 1000년쯤 지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동으로 왕이 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다윗 왕의 30세로 계승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그리고 다시 1000년쯤 지나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죄로 만든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예수님의 나이 30세로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간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사셨는데 60년, 70년 사셨는데 지나간 날이 몇 날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다.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시작한 30세. 1000년이 지나서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나이 30세.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30세에 되어서야 어김없이 예외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30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 30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다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잘 해내면 이건 은혜고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잘 해낼 실력이 있으면 그건 천국입니다.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 앉았다. 세상에는 재앙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그리고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아멘. 요셉의 나이 30세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 실력을 갖추고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만들어간 하나님의 시간 30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30년을 만든 4번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시작에 어머니 라헬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의 유일한 사랑을 받은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수모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0아들이 태어날 때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온갖 멸시와 온갖 좌절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의 시작에 나는 됐습니다, 만족이 아니고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만큼 됐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빼기 인생, 내일 또 빼기 인생, 거기 가서도 빼고 여기 가서도 빼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요셉에게 어머니가 주신 유산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2인데 야곱에게는 그저 요셉 하나가 정말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제들과 다르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 형님들은 노동자로, 요셉은 관리자로 키웠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아버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상 속에서 형제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더 가져야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참 좋은데 이게 아버지 유산 문제에 걸리면 갑자기 원수가 된다. 그래서 그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관을 치우기도 전에 형제들이 앉아서, 자식들이 앉아서 싸운다, 그런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겪는 것입니다. 야, 12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산 문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모두가 다 요셉에게 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형님들은 요셉을 죽여 없애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겨우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서 형제들 앞에서 치워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에게는 그 시대에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기는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서 사람의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을 다
다 넘겨줄 수 있는 탁월함. 야, 저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런 자리에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는구나.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서 아내의 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게 되니까 죄 없는 자식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의 비애도 보았습니다. 왕 곁에서 오른팔 왼팔하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그들이 맡은 일의 중요함과 위험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입니다. 요셉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바램은 아무 힘이 없다. 실제로 어머니 라헬은 나에게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이 아들은 빼기 인생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었는데 동생 베냐민 나타가 아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들과 원수가 되게 하는구나. 아버지는 사랑받고 그 곁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떠나야 하는 존재구나. 형제들은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관계이구나. 사람들은 도움이 될 때만 내 편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가차없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머니를 믿겠는가? 아버지를 믿겠는가? 형제들을 믿겠는가? 힘 있는 권력자들을 믿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 일하시는 5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지냈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 이렇게 앉혀놓고 화목하게 살아라. 형제 우애 있게 살아라. 어떻게 이번 명절에 우애가 넘치셨습니까? 할렐루야. 형제가 이렇게 모여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형제는 우애 있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형제들이 10명인데요. 잘 지내시려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못 살거나 똑같이 잘 살거나. 세상에 첫째는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빚더미에 쫄려 도망자인데 둘째는 잘 되고 잘 돼요? 어떻게 매년 명절 때마다 모이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을 부모님들이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살다가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아랫배 어느 쪽이 쌀쌀 아프더라.
잘 됐으면 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줬더니 가서 또 다 들어먹고 또 달라고 하고 어떻게 형제들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을 명령해 놓았으니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뼈저린 경험, 30년의 경험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요셉을 만든 것은 5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셉의 태어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17살 때 꿈으로 그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5번째, 하나님만 아는 미래 일을 알게 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요셉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마라. 기대 걸면 실망하게 되어 있고 기대 걸면 싸우게 되어 있다. 되도록 떨어져 살고 혹시 잘못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형제관계다. 그래서 30년을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요셉이 마침내 그 자리에 주인 되었을 때 요셉은 2가지를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왕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에 잘 준비해서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7년 흉년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뭐냐?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저 막 곡식이 넘쳐나는 7년의 대풍년 속에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7년 대흉년이 오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피할 길 없는 재앙의 날에 애굽은 물론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원수로 헤어진 형제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으면 살린다, 죽인다. 내가 요셉이라면 우리 살린다, 죽인다. 뭘 살린다? 나 그때 죽여버리자고 했지 않느냐? 저거 죽여버리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10명이 똑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다 죽는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더 이상 요셉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 없어지면 이제 원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와서 10명의 형제들이 납작 엎드려서 살려만 다오. 그때 너무 잘못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걸로 말하면 나는 당신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는 같이 살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사랑과 용서만 필요합니다. 그게 형제의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이 요셉의 30세는 고핫 자손의 30세를 거쳐 1000년쯤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30세가 되고, 그리고 다시 1000년쯤이 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예수님의 30세로 완성이 됩니다.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누구를 원망하였는가? 누구에게 분노하였는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광이나 한 집안의 영광이나 한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이라면 가치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너희 집 잘 살게 해주마, 너희 나라 잘 살게 해주마, 부자 되게 해주마,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너무나도 가치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마침내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붙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또 바울의 후예로 자신의 집을 떠나 사는 것조차도 힘든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보일까요? 그들은 가정을 넘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바보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국경선을 넘어 거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은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 첫째 루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이었습니다. 2세 아들 8명 중에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하던 나사렛의 목수 예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 신분과 나이와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 같이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영광이 없는 천년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한 천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처음 그 좋은 미국, 그 좋은 영국, 이건 사람이 사는 동네도 아니다.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 작았습니다. 다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곳에 엎드려서 밤새워 기도하고 자기들이 지은 농사 그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많고 커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있느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다. 도시도 농촌도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김해에 있건 교회가 서울에 있건 교회가 저 섬 한가운데 몇 명 신자로 거기서 있건 거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든 30세의 축복이
우리 교회 역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자손들에게 대대로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월삭 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저것 가르치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은데 배워서 뭐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신앙 교육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경을 펼 때, 설교를 들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에 이 나이에 여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